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예배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며 우리 가운데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찬양드리오니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얼마큼 기억하고 있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고 있었나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은혜에 있어서 3가지 원어를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할라와 헨과 카리스입니다. 자, 할라 제일 위에 꼭대기 단어는 어떠한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울타리 안에 말씀으로 메어짐, 이러한 은혜를 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번째 히브리어 단어 헨입니다. 헨은 같은 은혜의 단어이지만 은총과 긍휼과 자비의 뜻을 갖고 있는 은혜의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다르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정말 자주 쓰인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샬롬 아시죠? 샬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와 같이 인사말로도 자주 쓰인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선물과 호의와 기쁨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은혜의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은 다음 이 은사와 은혜와 감사와 성찬이 어떠한 루트, 어떻게 파생되어져 나왔는지 알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라는 단어를 좀 외워둬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3가지 단어만 성도님들께 소개드렸지만 이외에도 정말 많은 단어로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은혜에 대해 배웠다면은 이제 그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 입었잖아요. 이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은 어떠한 성도의 삶이 나올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란 은혜받은 자입니다. 은혜받은 자. 근데 보통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성도는 초신자들이나 아직 직분을 갖지 못하신 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직분자들 아니면 안수일사님이나 권사님들은 누가 어디 가가지고 성도님 하면은 되게 낯설어요. 가끔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날 부르는 건가? 이 정도로 성도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한 직분의 개념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성도라는 개념을 조금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저기 거룩이라는 그 단어 또한 성도를 뜻하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그 하기오스, 성도뿐만이 아니라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물건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예배당을 뭐라고 부르죠?
성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성도,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그 구별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단어로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신가요? 저처럼 그냥 앞에 나와서 뭐 넥타이 매고 검정 정장을 메고 있고 말씀을 읽는다고 그게 거룩일까요? 예, 이것도 뭐 거룩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의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기오스, 거룩하다, 성도라는 단어로 함께 쓰고 있는데, 이 거룩은 그냥 어떠한 분위기나 감정 상태가 아니라 구별되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건져내어짐, 선과 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것, 그렇게 내가 건진바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카톨릭을 많이 믿죠. 이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거룩을 뒤로 하고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어떤 어거스틴 같은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나눈 인물들에게 성 어거스틴, 성 야고보, 성 베드로라는 통칭을 주면서 우러러보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날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까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든 야고비든 우리 모두 그 지음바 받은 그 피조물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도 결코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인일까요? 성 베드로, 뭐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모이신 시간을 구별해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그 영적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 말씀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뤄낸 그러한 사람들이 하기오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별되어진 자들, 성도들이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것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똑같이 따라와라,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방향성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그 사실을 품어내고 그 사실들을 흘려내는 것, 이게 전도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운데 매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성들은 근데 우리 믿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전달되어야 돼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품어내서 흘려내야 된다고요. 흘려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 사랑을 흘려내고 전달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야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할 거 아니야. 안 온 사람들은 어떡하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관찰하시고 그 삶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그 전도의 눈높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명동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동에 가면은 찬양을 엄청 크게 틀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메시지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전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은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현저히 그 확률이 떨어집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 그 모형의 지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주목해주세요. 이쪽이 강의동입니다. 강의동. 그리고 이쪽이 카페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카페 뷰입니다. 카페 뷰.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산 보이시나요? 산? 여기? 저기 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절이 있어요. 절이. 여기. 높은 산도 아니고 강의동에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절이 보입니다. 절. 재밌는 게 또 딱 여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특별한 뭐 행사 있는 날이 아니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 시간 빼고는 계속 막 찬양을 틀어놔요. 말씀을 틀어놔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계신 그 스님들이 아,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고 넘어온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목탁 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 목탁 소리를 듣고 불경을 듣고 아, 여기가 진리인 것 같아 하면서 일로 넘어간 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롭게 듣고 있는 찬양과 이 말씀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마이동풍이에요. 들리지 않아요.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그 목탁 소리를 들으면 꺼려하듯이 막 듣기 싫고 막 새 긁는 소리와 같아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낼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진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라디오 주파수로 한번 예를 들려고 하는데, 라디오 다 아시죠? 주명이는 몰라나? 요즘 유튜브 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라디오라는 게 있었어, 주명아. 먼저 라디오의 저 단파 있죠, 단파? 그 주파수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주파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한 가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저녁에 방방곡곡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취자들은 그 주파수를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소리가 나죠? 지지직 소리가 나요. 지지직. 이렇게 주파수가 안 맞을 때는 그 주파수에 맞게끔 돌려야 되는 거예요. 채널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 전도의 대상에 맞는 그 주파수를 돌려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비신앙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삶의 모습으로나마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그 냄새를 풍기라고 하는데, 그 냄새는 저기 보이시는 표면 외, 저 조금 보이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저 빙산의 일각조차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답게 살면서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귀를 기울 수 있게끔 주파수를 맞추시라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책을 읽었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비신앙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알아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선과 악 속에서 도덕적이고 그 윤리적인 그 삶의 그 윤곽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시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고기를 먹어. 근데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 고기 안 먹을 거야. 내가 술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 술 그까짓 거 안 먹을 수 있어. 니들이 아프다면은 나 그까짓 거 나 너네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술도 괜찮아. 뭐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점에 맞게, 그 눈높이에 맞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에 한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한계가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한계가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봉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우리가 두 팔 이렇게 걷어붙이고 봉사해야 돼요. 물질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우리도 넉넉하지 않으나 일정을 구별해서 물질을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에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주파수를 맞춰가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선과 악으로는 저걸로는 지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셔놓고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왜 자꾸 저쪽에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지어요? 하나님은 악과 같이 할 수 없고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왜 어둠을 왜 만드시고 이 질서를 왜 만들어주셨을까요? 이 질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의 그 역할이, 그 순기능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주파수가 맞는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교회 되신 우리 성도님들, 진리 안에 그 자유로우신 우리 성도님들, 제발 이 성도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지 마세요. 자유를 다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실족하면서까지 남용하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처럼 사랑받는 모습으로 참아주고 맞춰주고 안아주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단단한 튼튼한 발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인구를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2020년 기독교 인구가 860만이랍니다. 한국에. 세계적으로도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33% 정도 차지하고 있다네요. 어쨌든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860만. 더 어마어마한 거는
사입이랑 이단들까지 합치면은 970만이래요. 한 100만이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거예요. 흔히 그냥 교인이라 불리는 그 출석을 하는 사람들이 860만이라는 거예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거 보고서는 와, 한국이 이렇게나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를 보면서 왜 이토록 세상이 기독교를 가만히 두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860만이라는 그 힘이. 하지만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그림들은 갑자기 나타난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창세 전부터 예고된 일들이었어요. 세상이 성도를 잡아먹는 그러한 초기의 그림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 구절 더 볼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따르고 있고 우리의 머리 삼고 있는 그 예수님조차도 세상의 핍박과 그 미움을 피하실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고난과 그 핍박들을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은 똑바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러한 잘못된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이 맞다면은 당연히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꾸 막 내가 똑바로 안 믿으니까 이런 건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걷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된 삶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고난도 없이 어떠한 핍박도 없이 막 사람들이 찬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런 성도들 계시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누구한테 지금 인정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 완전한, 인정 자체가 아니라 완전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그 완전함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들을 추락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들로부터 미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아삽의 고백 기억나세요? 아삽의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860만이라는 그 많은 교인들, 표면적인 교인들을 넘어서 정말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그러한 구별된 성도, 그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어 시간을 구별해내어 주님 말씀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눈 거룩과 성도라는 이 주제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인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 나가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를 다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